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듣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새로운 한 날에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 기준으로 삼게 해주시고 아멘. 오늘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통해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에 오늘 하루를 천년을 살듯 살게 하시고 주여.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재해 주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여.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잘 전하고 또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그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3차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7절 이하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이게 세 번째 갈릴리에서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난 시점이고 십자가의 순환을 약 1년여 정도 남겨둔 시점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갈릴리 동쪽, 북쪽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확대하시면서 제자 훈련에 중점을 두십니다. 12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는 내용이 6장 7절 이하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가 있고 6장 7절 이하에서는 이제 갈릴리 3차 사역, 공생애 2년이 지난 시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12사도라고 불리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로서의 사명, 병자를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도 하셨지만 당신이 떠나시고 나서 그 일을 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 12명의 인밴드 12명의 사도라고 불리울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모양으로든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르친다. 오피셜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스승과 제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사수, 부사수.
군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입장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는데요. 자식을 가르치잖아. 그게 제일 큰 스승의 입장이에요. 제일 큰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식 기르는 걸 뭐에 비유했죠? 농사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잘 길러내는 거, 이렇게 양육하고 길러내는 거. 예? 그래서 농사의 비유를 자식 농사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승의 입장, 가르치는 입장에 안 서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제자들을 양육하는 부분을 굉장히 공생의 3년여 기간 동안에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스승의 입장에 서는 것. 훈련 받는다는 건 말 자체가 훈련이 힘들어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해야 좋은 선수가 될 거 아니야, 운동선수가. 기술자가 훈련을 많이 해야 좋은 기술자가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 기술자도 컴퓨터를 많이 뜯어보고 뭘 분해해보고 뭘 해야 기술자가 될 거 아니야. 유재원 집사님 이제 자전거 거의 마스터가 되셨을 것 같은데, 머리 깎으실 때보다는 훨씬 더 처음보다는 훨씬 더 기술자가 되셨죠.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도. 왜냐? 계속 하니까.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야도 똑같아요. 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서 더해서 공부를 하고 외우고 쓰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근데 어떻게 그러게 하려면 힘들어. 시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건 훈련을 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훈련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근데 그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갈 수가 없겠죠.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졸업장 못 받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가는 것도 힘들고 숙제하는 것도 힘들고 나 못하겠어.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어. 스스로 그만뒀어. 그럼 졸업 못하는 거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그 역할 중에서 어떻게 보면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시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당신이 이제는 역할을, 당신이 여기까지야.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분부해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일명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너희가 가야 돼. 너희가 해야 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역할 중에 양육하고 파송하고 가르쳐서 보내는, 이게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교회의 역할 중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왜 그걸 우리 보러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지 왜 우리 보러 하라고 그래? 왜 우리 보러 가라 그러지?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낸다. 이 트레이닝이야, 트레이닝. 이거를 누가 제일 열심히 해 지금은? 옛날엔 이걸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열심히 했지. CCC들 요만한 쪽지 하나 들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캠퍼스 다니면서 그냥 새내기들 오면은 그냥 요즘은 안 해요. 이단 열심히. 그래서 붙잡는 사람은 거의 이단이야. 정통 기독교는 거의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붙잡거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말을 건넨다. 99%가 이단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있을까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기독교인들에게 야성이 없어졌다. 야성. 즉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인지 몰라. 집에서만 크다 보니까 고양이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야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말은 왜? 평안하구나.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해.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우 힘들어. 밖에 나가면 힘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서 내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 구별돼야 되죠. 그들과 함께 있으나 동화되지 말아야 되죠. 그들과 함께 있으나 거기 휩쓸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편해. 죄송하지만 한국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따지지 말고 나는 어떠냐 이거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그러기까지 트레이닝을 받았냐 이거지.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가서 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알아야 전하지. 그래서 전하는 방법도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한번 내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해봐야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말을 걸지? 어떻게 접촉을 시도하지? 그럼 어떻게 밥 한 번 먹지? 커피를 산다 그럴까? 밥을 먹자 그럴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친해지지?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주고. 왜 도와줘? 복음 전하려. 왜 밥 사줘? 복음 전하려. 왜 커피 사줘? 복음 전하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 중에 그냥 먹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클럽에서 열심히 막 춤추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술 사준다 그래. 그냥 왜 사주냐고. 목적이 있으니까 사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거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 시간과 물질과 돈을, 몸을 써가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 생명을 여러분에게 하루를 더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있는 자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리고 잘 가르치라. 가르칠 사람 없는데 자식들 가르치라. 저 뭐 할 사람 없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아이덴티티다. 유지현 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주일날? 기억 안 나요? 어제 그제 3일 전에. 자, 다시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하라. 기억하라였잖아요.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 안 나냐고 계속 물어봤잖아. 예? 자, 뭐 그건 다. 그럼 그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기억 안 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안 나? 야,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 딱. 그렇죠. 그래서 적어 놓는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보고. 제자입니까?가 제목이었잖아요. 당신이 제자냐 이거야. 우리가 진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증인이요. 거기다가 많이 쓰는 게 난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진짜 제자냐 이거. 그 포인트였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를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루 살듯이. 여러분, 동물들이, 사자는 왜 하루를 살까요? 사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얼룩말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하마를 좀 먹을 걸 갖다 줄까? 제가 먹을 게 없는데 물어다 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동물은. 사자는 어떻게 하면 오늘 뭘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저걸 잡아먹을까? 그리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동물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이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하루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건 동물처럼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동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영을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자, 뭐 오늘 말씀은 고향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고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어느 정도 배척을 당하셨냐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기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4장 28절로 30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우리 마을의 수치야. 이건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다. 대단하죠? 그만큼 심하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자,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왜요? 아니 이거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유다와 저기 시몬의 형제 아니야? 근데 제가 어디서 저런 지식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도대체 얘 뭐야? 이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에 마가가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는 낭떠러지기를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온 곳에서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알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여주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제 여주 우리 남 목사님네 매영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 교회 장로 두 분이 한 분은 제 1년 선배고 한 분은 내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장로예요. 한 명은 제 1년 같이 중등부 고등부를 다 같이 했던 누나고, 그게 이제 1호 장로인데 한 장로님이시고 지장로님이라고 거기는 내 고등학교 친구야. 그러니까 다 알지, 고등학교 때 자라온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양 목사님으로 보겠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기랑 같이 뭐 놀고 했던 그게 자꾸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 리스펙트하기가, 존중하기가 쉽지가 않아. 저 양장로 막내 아들 아니야? 저 맨날 고등학교 때 맨날 공이나 차고 그러던 애 아니야? 이게 이제 각인이 돼 있으니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자기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존중을 받는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나름 존중을 받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보잖아, 나를. 그리고 뭐 맨날 그냥 또 집에서 또는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집에 왔을 때 보고, 옆에 있잖아, 항상. 그런데 다른 데 강사로 가면 더 훨씬 대하는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보다 다른 어디서 강사가 오셨어.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강사가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보면 나한테는 1년 내내 대접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누가 오니까 이렇게 하시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사나 뭐 저나 똑같이 돼.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집안에 자기 등잔 밑이 없다는 표현도 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적이야. 그리고 남들이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내 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막 진짜 수천 명들이 막 따르는데 나사렛에 갔더니 거부했다. 배척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디나미스, 권능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뭐가 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왔다고요. 폭발하고 터지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왔어요. 디나미스라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이유는 그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놀라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참 고향이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큰 곳이라 그래서 그런지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안타까워하셨어.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어저께 얘기했는데 설교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발진이나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아내한테는 막말을 하고, 직장 가서 밀스김한테는 나이스하게 대답하고, 이러면 안 된다. 내 동생한테는 쥐어잡듯이 그냥 막 그러고, 남의 동생한테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용돈 줄까? 뭐 이러고, 지 동생은 그냥 쥐잡듯이 잡고. 왜 인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아버지 엄마한테는 막 하대를 하고 막말하고, 친구한테 말하는 건지 안 먹어, 아유 됐어, 뭐 이러고, 옆집 아줌마한테는 네 아유 어머니, 뭐 옆 친구 엄마한테는 그냥 깍듯하게 존중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잘못된 거 아니야. 더 먼저 챙겨야지. 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 출신이면 더 해야 되는데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왜?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를 않아서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부터 갈릴리 제3차 사역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장면, 이제 다니시면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장 그 마지막 그 거기에 끊어지는 데가 그렇게 좀 끊어졌는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가장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걸려고 할 때 가장 걱정거리가 뭐예요? 뭐야? 이런 말 들을까? 됐어요. 뭐 이런 말 들을까? 거절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그리고 싫은 거지, 그게. 그 느낌. 거절감. 뭐 제 아내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CCC 뭐 가가지고 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크거든요. 거절감.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배척을 당해요. 하물며 우리겠어. 그 거절감을 미리 염려해서 하지 못하면,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너는 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고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걸 듣고 순종하고 억셉할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그건 상대방 몫이에요.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셨죠. 근데 전하지 않는 거는 우리 몫이야. 내가 전하지 않는 거, 다가가지 않는 거는 우리 책임.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동사, 부르사 보내시며 그리고 주시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부르셔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내시려고. 어디로? 세상으로.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네. 그러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셔요? 아니 뭐 싸우러 나가는데 총도 안 줘. 총알도 안 줘. 어떻게 싸우라고? 칼과 창을 주질 않아. 어떻게 싸우라고? 그러지 않으신다. 주십니다. 뭘 들려 보내시는데, 자,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성령의 검을 들려서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이게 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해석학적인데, 귀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귀신은,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귀신은 말 그대로 그 귀신, 다이모니온, 디몬. 근데 다이모니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안 쓰고 여기서는 푸뉴마를 썼어요. 푸뉴마는 영 또는 마음,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는 귀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을 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그 자체, 사단의 하수인인 그 자체가 아니라 악한 마음과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푸뉴마, 다이모니온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 주시고가 이것도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시고 끝나지 않고 계속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 그래야죠, 그죠? 전쟁 나가는데 총알 한 번 줘.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여기 탄창이 떨어졌어. 그러면 총알이 와야 싸울 거 아니야.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 너네가 알아서 싸우다 죽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건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행하는데 어떻게? 좀 잘 챙겨가야지. 여러분 여행할 때 옷도 여러 벌 가져가고, 신발도 운동화도 가져가고, 샌들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이런 거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해. 다른 데 의지하지 말아라. 돈에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넌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팡이와 신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에는요 신도 나오지 않아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만 신고 할 때 이 신은 고급 신이 아니라 아주 그 단어가 다르게 쓰였는데, 이 산달리온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고급 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은 전도 여행을 갈 때 가져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 옷이나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신발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럼 지금도 전도여행 갈 때 그렇게 가야 되나? 잘 준비해가지고 가야죠.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그 여기의 말씀의 취지는 뭐냐? 의지,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근데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만 의지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도 한번 했었죠. 이성수 목사님, 웨일즈에서 사역하시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인가 보네. 우리 교회 5, 6년 더 됐나? 아무튼 그 당시에는 영주권을 못 받는 단기 그 비지트 비자, 2년 비자가 있어요. 그걸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년 사역이, 여기서의 사역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쪽 웨슬리 쪽 침례 교단에서 다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번에는 이제 영주권까지 받는 목회자 비자로 초청을 해서 올 12월이 3년 차예요. 올 12월. 근데 이제 거기 담임 목회를 잘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뭐 적지도 않은 나이에 오히려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 판인데 거꾸로 나왔단 말이야.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그쪽 교단에서 뭐 다 책임진대냐? 아니래. 재정은 자기가 다 해야 된대. 비자만 해결했대.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어떻게 들어왔냐? 아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라고 오라고 해서 갔대. 그 말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가? 그러냐?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한 몇 년 만에 왔어요. 저도 참 먼저 여기 온 사람으로서 좀 친구 목사를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잘 지냈냐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3년 됐고 이제 익스텐션 한다. 2년 비자를 2년 연장할 시기가 됐대요.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두고 봤는데 제 마음에도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아유 좀 뭐 한 달에 100파운드라도 좀 후원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냐 너 그랬더니 그 영국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그 영어 설교를 시킨대요. 그래서 그걸 1년 정도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을 하는 거거든. 그 웨일즈에 있는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시골 마을 학교에 성경 가르치고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도 사모님이 비자 홀더야. 영어를 잘하셔서 사모님이 미셔너리 비자로 사모님이 받았고 목사님은 디펜던트야. 그럼 이제 저는 야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쪽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는 걸로 하는데 야 어렵지 않냐? 그럼 너는 일을 하냐? 그랬더니 같이 그냥 다 교회 사용만 한대. 그래? 그럼 어떻게 좀 사례를 좀 주냐? 아무것도 없대. 야 뭐 어떻게 살아? 뭐 믿음으로 산대.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데 살게 하셨대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그나마 뭐 올해부터는 한 번 설교하면 25파운드를 준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여기 10몇 년 전에 와 있던 선배로서, 먼저 온 선배로서. 근데 하여튼 나름 기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결정타는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할 이유가 뭐 저는 이제 뻔하니까 이제 자꾸 그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걸 자꾸 물었는데 저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한국에서 뭐 들어오는 뭐 후원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영국 교회에다가 헌금을 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모아가지고 한국의 개척교회나 다른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에게 11조를 글로 보낸대. 그래서 저한테 우리 교회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널 도와주면 도와줘야지 네가 무슨 11조를 여기다 보내. 자기 마음이래. 그래서 좀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좀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또 가까이 와가지고 영국에 온 그래도 제 졸업 동기고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너무 좀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여튼 끊어. 그리고 이제 다시 전화할게. 이제 그리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셋이잖아요. 딸만 셋이었죠? 딸이 셋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확신 속에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옛날 생각도 나고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처하시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돈이 아굴의 자문의 아굴 자문의 그 말씀처럼 부하면 자꾸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없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상황을 원망해요. 두 가지 다. 근데 두 가지 다 처하셔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네들은 내가 책임진다. 나를 의지해.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구 집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잘해. 거기 머물래. 아니 너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는 거야? 근데 가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일면식도 없는 아는 사람 아무 없는 곳에 갔는데 자기를 마중해서 숙소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대.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선교의 일선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적과 예비하심과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심이 있어. 이 말씀이 그대로 경험이 되죠. 어디를 갔는데 자기를 인도해. 오늘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런 집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준비시키 주시니 거기 들어가서 그냥 유해라.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영접하지 않는다. 주의 종들을 이거는 너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서 나갈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떤다. 이건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말씀이었죠. 똑같이 그걸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라고 치료했더라. 시중들다 이런 뜻입니다. 섬기다 이런 단어예요. 고쳤다라고 번역한 원문의 단어는 치료하다, 시중들다, 섬기다. 꼭 병 고치는 것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영적, 육적, 인적
전인격적인 치유가 동반되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되는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육신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마음의 병도 영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갈릴리 3차 사역이 이제 뒤에 쭉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들, 명령들이 있어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이거 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먼저 믿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듣고 배운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제자, 스승이 돼야 되고, 스승이 되려면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 주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시는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보내시는 곳에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이웃들에게 보내셨고,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 성령을 함께 주셔서 보내셨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 수요 모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유진이도 내가 보니까 집사님 가정에서 자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대화를 해보니 제 아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그러던데,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알죠. 듣는 자세만 봐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아직은 제자가 안 되셨어요? 안 되신 분들은 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이시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돈 많이 벌라고, 먹고 살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 복음을 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에서 또 내가 처한 직장과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역할로 다가가든지 우리의 최종의 골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증인의 삶, 제자의 삶, 오늘 하루 동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